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큰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데서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데서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출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의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새벽 이 시간에 거의 매일마다 거의 30분에서 50분 가까이 함께 이 영상들 보시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같던데요.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흐름을요, 결론적으로 매듭 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3장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세의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버렸던 그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문단적으로 좀 한번 본다면 두 가지 문단으로 한번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하는 그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무교절과 77절, 수장절과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인데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는 건 뭐냐면, 가을 추수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물을 얻게 되었음을 생각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를 모두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또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절기의 공통된 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또 기록하여 주시고 모세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 그리고 또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또 내려오는 장면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요, 적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우리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들을 하고 그냥 던져버려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다시 만드는 모습이 또 오늘부터 나오는데, 어쩌면 그 전에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것을 상징하는 그 돌판같이 느껴진다면, 이 두 번째의 돌판은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언약의 회복을 또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이런 걸 볼 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였지만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봤을 때 우리들도요,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요, 언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이 되기 전에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산에 오르자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구름, 영광의 구름과 함께 그 앞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과 장면이요 너무나도 위대한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꼭 이 장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본인,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그 장면이 바로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부터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장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좀 그래요. 이제 뒤에 부분을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부분 보면은 뭐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라는 거 해가지고 막 여기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요. 그러면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 막 이렇게 해석하면서 조금 이 말씀의 포인트를 좀 다른 것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좀 보면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요, 특히 이 잘못 중에 가장, 이 3, 4대를 대표하는 그 가장의 잘못은요, 그 가족들, 전체적인 이 3, 4대 가족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존되면서 자손 3, 4대까지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악의 파괴적인 영향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후손에게까지 미침을 경고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이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이 저주가 요지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간다고? 1000대까지 간다고. 이게 너무나도 강조하는 겁니다. 1000대까지 간다는 게 강조지 3, 4대까지 너무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1000대와 3, 4대.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1000대를 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3, 4대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1000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모세가 이제 급하게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딱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의 반응이 뭐가 나오냐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회개의 모습을 들어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전에 이미 허락하신 일들을 또 그 다음에 우리 모세가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실 것을 또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한없는 이 약함을 깨달으며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이자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또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백성의 의무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그들과 깊이 교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뒤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막 친해져요. 그리고 서로 또 결혼해요. 통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통혼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신을 계속해서 음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들은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강조하시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 왜 그러나,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질까? 지금 이 시대는 나는 뭐 우상숭배 안 하겠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 손 놓아버리면요, 그 순간 그 마귀의 계획에 우리가 미혹되어 가지고 한순간에 우상숭배 될 수 있는 게 우리들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절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옛날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 중에 또 우리 하나가 안식일도 나오고,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로서 이렇게 지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결국요, 이 주일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영적인 방패고 버팀목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절대 내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 절기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우리 35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 용서와 자비 속에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 나와요. 처음에 이 10계명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돌판이랑 10계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돌판은 모세가 깎아가지고 다시 가져가거든요. 근데 10계명 기록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10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10계명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많이 외우잖아요. 암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도 우리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것만 알고 맨 뒤에 뭐가 있죠? 10계명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안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0계명도 우리가 가능하면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이후에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모세가 이제 40주야를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모세의 얼굴에 어땠습니까?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거죠. 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는 징표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빛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준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 그 당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망각 속에 점점 교만해져만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